주변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했던 대로 또한 앞에 동영상 잠깐 봤던 대로 사순절이라는 기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인터넷에 보면 그 사순절 기간을 지금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부교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장로교 쪽에서 많이 이 사순절을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교단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순절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 그리고 부활절은 어느 교회나 어느 곳이나 성당이나 어디나 다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은 일주일, 종료주일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금요일날 성금요일, 그리고 재수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죠. 주님이 3번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혼이 나죠. 그 얘기 한번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혼이 납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본인의 기도를 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은 이렇게 종료주의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앞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입성은 일주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종료주일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찾아서 잠깐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금방 보이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3일에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봤더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필 나귀도 그런데 왜 나귀를 타셔요? 말을 타셔야죠. 근데 나귀도 그런데 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나귀 새끼를? 생각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겸손이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찾았는데 그 겸손의 왕이 좀 어렵고 좀 어두워서 제가 그것을 한번 바울 전사님한테 부탁을 할까 했는데 아이하고 찬양을 준비를 했다고 하시고 또 우리 세비싱어 합창의 찬양이 또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참았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겸손으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하셨는데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나귀 아니야 나귀 새끼 아니야 걸어서 마차를 타고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입성한 성경의 예언의 완성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또한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아멘. 6월절에는 사람들이 아까 보셨죠? 2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문접하였다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를 종려 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들고 소리를 어떻게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예.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동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이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로 오셨을 때 누가 경배하러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저지하죠. 찬송을 못하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찾아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9장 40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기를 하다. 네, 뭐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회방할 수도 막을 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호산나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있음을 알리셔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맞는 고난주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믿어야 할 그런 주님을 올해는 꼭 더 가까이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본문 5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을 받으실 때도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무릎을 꿇고 막 희롱을 하죠. 놀리죠. 뭐라고 놀렸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팻말도 붙였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교만과 권위적이신 그런 왕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왕이시라고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새끼를 탔는지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웅장한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린 것이 아니라 무수한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린 게 아니라 이때만 해도 로마의 문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빵빠레를 올리고 또한 바닥에 레드 카펫을 깔고 국빈과 귀빈을 대접하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귀새끼에다도 제자들이 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길에다도 자신의 겉옷과 또한 종려나무가지들을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나귀 탄 그 모습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아마 이렇게 그려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환영하는 얼굴은 과연
몇 가지의 얼굴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입성을 하셨고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신 그 많은 군중들의 250만이나 되는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후대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구원의 왕이 오셨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빵빠레를 울치는 대신 찬송을 하고 올려드렸던 그 군중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면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종려주일 사건을 기록한 장면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 모습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장 6절 본문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을?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라는 것을 명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난산 동편 벳박의 마을 벳박에만 보면 저는 그렇게 파게 생각이 나요. 그 열매 생각이 납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그 새끼를 끌고 와서 그 감남산 동편 벳박의 마을에 도달하신 예수님이 동편 마을에 가면 있을 거다. 벳박의 마을의 맞은편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7절에 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심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그 자리가 지금 프란체스카 기념교회가 되어 있어 아까 그 블로그에 가끔 틈나실 때 저희 블로그 보세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냥 있는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그 교회, 기념교회가 아까 그 넘길 때 있었어요. 둥그런 원형으로 된 그 자리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신 그 자리입니다. 감람산을 넘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약 4km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통과합니다. 감람산은 600m가 조금 못 된다고 합니다. 나귀 행렬과 이스라엘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봤죠?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퍼레이드에 직접 참석하면서 아주 큰 행사예요. 부활절 그 행사가 그걸 지금도 종려주일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벳박에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 나귀 형례를 만들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행사를 보이는데 8절에 보면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21장 본문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그랬어요. 무리들의 반응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 문명의 영향이었다. 그리스 로마권의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대다수의 포효는 어떻게 대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라는 뜻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박수와 외침, 환영의 모습을 여기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시여. 거기에는 어떤 뜻들을 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있죠. 정치적인 우리에게 그 탄압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렵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로마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우리들을 좀 편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래요. 군중들의 심리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있어? 우리 군중 심리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군중들 속에 같이 있을 때는 함께
그죠? 거기 동조할 때가 많아요. 네, 실제는 아닌데. 대개는 어떤 데서 그렇던가요? 군대 같은 단체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뭐 내 마음에 내 의견엔 이게 온전치 않고 나 이러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로 거기에 단서가 붙을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빈손으로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기적 같은 일들을 군인을 가면 남성들은 그렇게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안에도 군중 심리 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예요? 긍정적인 기능, 역기능은 반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자주적인 판단을 보류하고요. 더 많은 집단의 군중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프로이드와 많은 사회학자들이 군중 심리를 연구했을 때 신학자 라이너 리버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은 도덕적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군중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군중 속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군중의 변신의 얼굴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얼굴일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찾으신 분들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 14, 15절, 16절까지 괜찮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하나 내게 끌고 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시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러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자, 6월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을 죄인 중에 놔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 별로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때려줘서 좀 때려서 두들겨서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면의 특징으로. 저희는 소리질러 2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소리칩니다. 누구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리고 누구를 놔주라고? 바나바를 놔주라고 얘기하죠.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지만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군중들의 목소리가 며칠 만에 변했어요. 며칠 만에. 주일날 그랬었고 5일 만에. 단 5일 만에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주었다. 불과 5일 전에 감람산 동편 나일에서 나귀 타고 성으로 입성하던 예수님을 향해 호시안나, 히브리 말로는 호산나라고 우리 하지만 호시안나라고 합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여 하고 외치던 무리들이 이제는 성난 군중의 몫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빌라도의 그 법정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땠을까요? 그 군중의 말처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갈릴리 마을에 저 목수의 아들이 무슨 호산나야 못 박으소서 하는 고함을 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은 군중의 집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을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도 일단 군중에 속하면 함께 욕하고 그리고 함께 소리치고 집단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 지역 출신 속에 누군가를 밀 때 막 그러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거기에 편승을 하게 되면 또한 평양의 군중의 집회 현장에 보면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눈 깜빡할 틈이 없습니다. 인터넷 여론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유명인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군중 심리의 반응이죠. 그러면 호시안나 호시안나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아까 본 그런 군중들이 서서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기뻐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까 우리 동영상 봤죠. 나귀를 내어준 누구요? 주인은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우리 꿈동이들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또 뒤 설거지는 또 좀 많습니까? 이런 우리들은 과연 예수를 믿으시냐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믿으시냐는 거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죠. 이런 군중 심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나 혼자인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시나요?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교통하는 그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와 다름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해 계신가요? 제가 주보에 아까 조금 길었죠 오늘. 근데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드렸어요. 예, 우리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 나쁜 열매 정말 거슬리는 거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탓을 하고 한탄을 하죠. 거슬리니까 이거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어서 제가 여기다가 빨간 색칠, 녹색 색칠, 파란 색칠까지 하면서 저는 이거를 묵상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 살면서도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옆에 고은 시에도 있죠.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거, 살아가시는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흙으로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그 땅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고 누군가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축소시킨다. 나라는 존재는 결국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제가 이 고은시 이거 찾고 옆에 묵상 듣고 하는 거 그냥 무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 몫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깊이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나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 있지요. 동산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있고 열매가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는데 쳐다보고 있느라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판단은 누구 몫이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은 열심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너에게 준 귀한 달란트들을 아름답게 빛내면서 살아라.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예수님을 향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세 번째 얼굴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장면 어디예요? 베드로 앞에 반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 어떻게 됐어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 아까 우리 꿈덩이들 동영상 보여준 게 그게 아주 불신자의 세상의 이란인가요? 이라크인가요? 거기에 그 동영상으로 인하여 그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아주 귀한 동영상이었다라고 떠 있어서 제가 그걸 오늘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번째 얼굴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잘 아시는 자 36절부터 다 찾으셨죠? 함께 가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부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각성이죠. 1905년 평양대부흥 아시죠 여러분들?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렇게 만들었다. 2장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거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해라. 여러분들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대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거기 유대인 기자가 얘기하죠.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Who killed Jesus?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I killed him. 내 죄가 주님을 죽였다. 왜 이렇게 잔인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정말로 그 고통은 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는 거. 인간의 죄는 어떻다고요? 인간의 죄는 잔인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나를 열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신지 한번 이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를 가면서 우리 또한 종려주의를 향해서 가면서 또한 부활절 주의를 31일로 놓고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빌고 예배하고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던 그 자리에 저는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죄하던 빌라도의 법정이나 주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거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신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던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주님 앞에 담아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그 본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과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크신 발 안에 내가 묻혀서 살고 있는지,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주인의 그 헌신, 누가였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도 무조건 주님 앞에 올렸던 그 순종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생명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낳아주셨습니다. 다르게 지어주셨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 부활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 태어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우리의 씻을 것을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